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유대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약 500원 정도입니다. 너무 작은 단위여서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하였습니다. 사실 여인에게는 그 한 렙돈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2렙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이 남들 보기에는 민망했을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예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작은 예물을 드리고도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시고 또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도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며 또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도 예고하시는데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8절을 보면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자들, 발을 헛디게 하는 실족게 할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박해와 핍박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내하면서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36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날이 언제 임하든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22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유대교 당국자들과 의논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 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기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참 어쩌다가 사탄의 종로를 하는 자리까지 전락하고 말았을까? 48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를 함으로써 체포를 위한 신호를 함께 온 병사들에게 보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6월절 절기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 속죄제사의 희생양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떡과 포도주로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하시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이 거룩한 사역을 기념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열렸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네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고도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것이 어떤 삶으로 초대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더 높은 자가 누군가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혀서 이튿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양이었던 거죠.
그러나 참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권면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 주십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여정은 제자들에게는 이만저만한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밀을 발라먹으려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껍질이 벗겨지도록 이렇게 비벼대듯이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아마 하나도 남겨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린 가운데에서도 다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감난산에 오르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이토록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당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갗 아래 실핏줄이 터져서 살갗을 통해서 땀과 함께 배출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로 인해 당할 고통이 육체의 고통만이었다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죄의 대가를 한 몸에 다 담당해야만 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게 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게 되시는데요. 체포당할 때 제자 중 하나가 경비병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그 병사들에게 순순히 내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문당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멀쩡히 서서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바라보다가 자기가 누군지가 발각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지시면서 심한 조롱과 또 신문 모진 학대를 받으신 끝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여서 서열 다툼을 일삼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모두 배반하여서 당신을 버린 그런 제자들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인내하심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건져내시는 그들의 믿음이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일들로 우리도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주님이 그런 중에도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또 동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11월 1일 월요일은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해 주심으로 그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도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걸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그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으로 또 많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